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를 이제 우리 예배학교의 기도 두 번째 기도 내용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벌써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이 예배학교에 있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어쨌든 설명드리려고 기도에 관한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간구하는 것, 뭐 등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든지, 뭐 혹은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거나 뭐 머리를 숙인다든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 태도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이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구절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특별히 우리가 회중 예배 때 공중,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뭐 때로는 구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들처럼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는 듯한, 막 논쟁하는 듯한, 뭐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날 안 해주십니까? 라고 탄식도 하고, 신앙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저런 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말도 하는 거는 보통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대표 기도를 이제 일단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그 내용이 일반적인 기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다룬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오늘 저희가 예배학교에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좀 빼고요.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 야, 저 지난주에도 저 목사님이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우리를 우습게 하나. 우습게 알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 이게 처음이고 끝이죠. 예, 이거 놓치면은 이게 뭐 기도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중요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도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축하 예배가 아니라 감사 예배였다. 그러나 감사를 한다고 해서 예배의 그 중심이 여전히 인간이었던 부분을 이제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찝었고요. 오늘은 기도할 때에 기도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 기도, 뭐 식사 기도, 뭐 혹은 뭐 헌신 예배 기도, 뭐 구역 예배 기도, 뭐 어떤 기도를 하든 이게 이제 대표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은 이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지난번처럼 뭐뭐 해서는 안 된다를 조금 부정적인 거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중기도, 대표기도 할 때, 그러니까 오늘처럼 우리도 회중기도, 대표기도 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기도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태도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 다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예배 순서에 누군가가 기도한다라고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야외 예배 갔는데 예배 순서지도 없어요. 뭐 이제 그래서 갑자기 오늘 누가 할까 하다가 뭐 성령께서 이렇게 좀 역사하시는 분 아무나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거 안 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회중교회, 그러니까 회중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회는 그런 식으로 잘 안 해서 그렇지, 뭐 기도 순서 특별히 누가 딱 안 집어온 거예요. 안 집어놨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집회 인도자가 우리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분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한 분 더 하십시오. 이렇게도 해요.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뭐 왜 이 교회는 뭐 안 정해놨나? 왜 이러나? 그리고 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처럼 또 한참 걸어와서 이렇게 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은 기도자는 저 밑에서 하고 설교자는 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게 뭐 뒤죽박죽 되어 있기도 하고 다 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 교회는 다 위에서 하는 것으로 서서히 바꿨는데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위에서 하고 뭐 예배 인도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뭐 밑에 가가지고 기도도 했다가 성경을 위에서 읽을까 아래에서 읽을까 올라가기 힘든데 부끄러운데 나도 밑에서 읽어야지 해서 뭐 밑에서 읽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뭐 형편 따라 하는 건데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해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안 헷갈리고 일사불란하게 했을 텐데 누구는 올라갔다가 누구는 밑에서 했다가 그러면 좀 곤란하죠. 여하튼 예배 순서에 누가 기도를 한다라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서는 기도자가 올라와서 뭐 혹은 뭐 밑에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멘트는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미 예배 인도자가 아무개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또 나와가지고 기도를 또 다 같이 합시다. 근데 저는 뭐 불가능한 멘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인터벌,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보통은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일률적으로 우리 교회는 몇 월 달부터는 예배 인도자, 예배 순서자가 다 밑에서 있겠습니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일부러 성도님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분명히 위에서 다 앉았어요. 그렇죠. 그럴 때 뭐 당연히 위에 앉은 기도 담당자가 밑에 가서 기도하면 이상하죠. 그죠? 여기 굳이 위에 앉아 있는데 기도 시간에 조벅조벅 내려가서 아랫강대상 마이크를 켜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놀래죠. 저분이 뭐 화가 났나? 우리 예배를 뭐 억지로 드리나? 왜 그러나? 뭐 이제 이런 생각하겠죠. 당연히 위에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가깝게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 시간에 대한 그 틈, 이제 뭐 인터벌, 그 간격이 짧으니까 뭐 그냥 뭐 바로 기도해도 뭐 아무개 기도하겠습니다. 뭐 너무 급한 분은 아예 서 있는 분도 있었어요 옛날에. 말도 하기도 전에 막 서 있어. 어떡하라는 거야. 하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그 멘트 끝나고 이 인도자가 어디론가 사라지죠. 뭐 이 자리를 비켜야지 나와서 할 거니까 비켜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냥 기도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경우죠. 왜냐면 요즘은 웬만하면은 다 밑에서 이제 저는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걸어 올라오느라고 뭐 시간이 좀 뭐 5초, 10초 이렇게 길어질 수 있죠. 그러면 회중들도 궁금하잖아요. 왜 안 올라? 왜 시작 안 해? 나 눈 감았는데 뭐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어수선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기도자가 일부러라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면 기도하시는 분이 꼭 뭐 기도합시다라고는 멘트를 그러니까 대표기도 회중기도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막 자 오늘 마침 그랬으니까 여전도에 3여전도 회장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막 계속 떠드는 거야. 권사님 반가워. 이거 어떻게 했어? 그 머리 어디서 한 거야? 너무 이쁜데 나도 하고 싶은데 막 하고 그러면은 이 3여전도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 에이씨 그러고 하나 그럴 때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도무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분위기에서 맞춰서 하되 짜여진 어쨌든 그런 뭐 밀폐된 혹은 잘 정돈된 그런 상황에서는 뭐 굳이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하고 어렵고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는 정도.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특별히 항존직이신 분들은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실수하면은 제가 그때는 막 흥분해서 그때 뭐더라 이럴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자,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을 설득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경과 보고를 하거나 우리나라 역사를 강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3.1절 뭐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3.1 만세 운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글쎄요 우리 회중들이 초등학생일까요? 회중들이 유치원 학생들일까요? 그래서 이 3.1절 기념 예배 왜 드리는지 모르고 다 앉은 거야.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 한국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 이거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거 뭐뭐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이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기도를 어디서 배워왔는지 우리가 귀신은 묶어야 돼요. 그렇죠? 악한 건 묶어서 무찔러야 되지만 왜 하나님을 묶으세요? 그런 황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묶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옴싹달싹 못하게 어디 못 가시게 여기 그냥 탁 앉아가지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듣도록 만드는 그런 기도는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소위 말하는 올려드리는 게 아니죠. 간구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설득하고 하나님에게 훈계하고 하나님 그거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역사 강의를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건데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그 기도를 하셨던 우리 선배님들이 기도 시간에 종종 성경 구절을 먼저 읽고 기도를 하거나 기도 중간에 갑자기 성경 구절을 풀로 인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 들으면 그럼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 잘못된 거냐? 공훈 목사 네가 뭔데? 네가 시켜 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의도로 사용하면 안 되냐?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성경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셨으니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 구절을 인용한다든지 할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왜? 그거 누구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청문회 때 당신 옛날에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얘기했는데 정치인 당신이 10년 전에는 이 소리 했다가 지금은 이 소리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성경 구절 이거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인 그런 의도로 사용하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게 좋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인용은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괜찮죠. 그잖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잘못 인용하셔서 하나님께 어쨌든 호소하는 근거로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 아시니까 그건 이제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 구절 인용은 나쁘다 그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 경계선을 잘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치유하고 퇴마할 때 사실 우리말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뭐 사탄아 나가라. 뭐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죠. 뭐 우리가 나가라고 해서 뭐 그 이들이 나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이를테면은 이제 병 나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뭐 이를테면은 기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병원에 갔던 뭐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 감기는 나갈지어다라고 이제 기도 중에 한다 이거예요. 혹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험이 흔치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기도할 때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귀신 나가도록 이 성도에게 혹은 이 환자에게 이 환자를 얽어매고 있는 이 귀신 되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놓고 기도할 때면 당연히 알죠. 아니 다 옛날에 해보셨죠? 예. 안 해보신 것처럼 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당연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 축기를 간구하는 그런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사탄아 나가라. 이 아무개를 어렵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근데 이게 이제 기도 중에 하시게 되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 하나님께. 그럼 나가라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귀신한테. 아니 기도하고 있다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퇴마의 명령이 불가능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퇴마하셔야 돼요. 병마를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은사를 주신 분, 그러니까 신유 은사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어쨌든 뭐 암이 있어요. 그래서 암 덩어리 나갈지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도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명령하실 수 있어요. 악한 어떤 그런 세력들, 악한 영들, 혹은 하나님이 특별히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죠. 예언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옵소서. 이상하잖아요. 예언인데 예언을 누가 그렇게 해요? 예언은 선포하죠. 선포를 해야 되는 거. 선포할 때는 선포하시고 명령할 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적 언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사용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면 그거를 유념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뭐 개인 기도하다가 뭐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병자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고 나한테 사인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던 성령께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내가 아무런 준비나 어떤 의도도 없이 갑자기 그냥 걸어 나가서 성령에 사로잡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안 그래 본 것처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붙잡고 일어나라 할 수 있어요. 기도 중에 갑자기 기도가 끊기는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도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부정하고 도저히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어디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회중기도, 대표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집회 가운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유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어떤 집회가 아닌 거예요. 일단 전제가 특정 목적을 가진 집회가 아니라면 이를테면은 정치나 이념이나 가치 편향적인 기도 내용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실 수 있는
만큼 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있죠. 이념적 아니 그러니까 이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뭐 그래도 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치 편향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꼭 뭐 정치적 이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수준 높은 가치, 무엇이 더 소중하다, 무엇이 우선이다, 우선순위가 있다, 1순위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마다 다 공통되면 좋은데 문제는 다 달라요.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러잖아요. 같으면 얼마나 좋아해. 다 달라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자녀가 다 자란 사람, 어린아이, 영아, 유아, 태아 다 다르죠. 그 부모들마다도 자녀 사랑에 대해서는 똑같겠습니다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가치에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 오늘 그러니까 그 중고등 특별히 뭐 고등학교 뭐 고3 그러면 이제 뭐 특별히 뭐 대입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놓고 다 모였으면은 거기에서는 그냥 입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맞습니다. 괜히 거기서 우리 애는 실업계인데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회니까. 예를 들어서 3.1절 집회인데 거기에서 뭐 일본 제국주의를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뭐 일본 제국주의 형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그런 특정한 뭐 6.25 때 뭐 공산주의 비판한다고 해서 그걸 뭐 잘못됐다. 어디 감히 6.25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6.25 때 그 얘기 안 하면 또 언제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특별한 집회, 특수 목적을 가진 어떤 그런 예배, 집회 뭐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가치 편향적인 그런 것들을 불쑥 뭐 예를 들어서 총선을 위해서 뭐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할 수 있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이상하지만 그 총선 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 중에 기도자가 주님 이런 정치들을 하면서 쭉 나열을 하는데 이게 진보 계열이에요.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대중, 공중, 회중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날 이것도 문제가 있죠. 정권 교체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도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마음에 소원하는 바. 있다가 보니까 슬쩍슬쩍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해줘. 그러면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정부나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의 기도들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뭐 쉽지 않겠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도 특정 목적을 지니는 어떤 그런 예배나 집회가 아니라면 가치 편향적인, 그러니까 이 기도자가 나는 이게 중요하다. 이 사회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 우리 뭐 교회란 무엇이다. 뭐 하다못해 뭐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 가시면 뭐 이제 기도하는 분은 이때라도 한번 우리 뭐 성도님들 모임 분들에게 주의를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뭐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니까 뭐 특정인들이 모였다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셔도 상관없는 거죠. 예. 근데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가 한꺼번에 모여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6번째. 우리의 기도가 의도치 않게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 말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은 좀 뭐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한 겁니다. 우리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듣는 사람들 중에 혹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는 표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정죄해도 사실 그거는 어렵죠. 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 하면 뭐 기분 나쁜 거니까 뭐 방법이 없는데. 자, 예를 들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에게 하나님 이 환자, 이 병원, 뭐 이 집사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틀렸어요? 맞는 거예요. 맞는 기도죠. 근데 이제 대표 기도, 그건 뭐 대표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특별한 환경 속에서 한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 뭐 다른 사람을 예를 들면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저를 다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셔서 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꼬일 때가 있잖아요. 꼬일 때가 있어요. 마침 이제 저랑 이제 눈이 마주쳤으니까 이미경 접사님이 그냥 뭐 간절히 기도를 했네. 이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저 밑에서 들으면서 내 설교에 본인이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건가?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은혜를 안 받는다는 건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능력이 없구나. 나는 계속 빌빌대고 있구나. 그렇게 교인들에게 보이는구나. 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 등록을 할까 말까 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10분 기도하는 동안에 8분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그냥 뭐 대표 기도니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강건케 해주세요. 목사님 바로 서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가 똑바르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저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해서 이제 나머지 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 신자가 들을 때는 이 교회 목사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교회 당회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당회는 4분 오열됐구나.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 거 압니다. 아닌 거 알아요. 아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도치 않게라 그랬잖아요. 의도치 않게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처받을 수 있는 표현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장로님, 권사님은 지금 이 교회 장로님은 아프시구나. 가 되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아무개 집사님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 있는데 강건케 해 주옵소서.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다 그것만 생각하죠. 맞죠? 그거 뭐 아파서 신방 갔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네? 그래서 나은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봉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럼 봉사를 안 했다는 건가? 물론 이제 그런 의도로 기도하시는 거 아닌 거 아닌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정확한 표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동부가 생기게 해 주옵소서. 그럼 뭐예요? 아동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명쾌하잖아요. 자,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이제 잘 표현을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듣는 사람도 은혜스럽게.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그렇게 믿고 사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전혀 회복된 것 같지가 않아. 우리 교회 건전한 것 같지가 않아. 우리 교회 건강한 것 같지 않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도 돼요.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듣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묘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짧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회중기도문을 작성해 주십시오. 회중기도문을. 물론 이제 기도문 작성에 대해서 반론도 상당히 있는 거 압니다만, 반론의 장점이 있어요. 왜 반론하는지 그건 다 빼고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때 방해가 되고 막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까지 기도 하나 못 해가지고 적어서 나오느냐 등등 여러 가지 반론이 있는 거 압니다만 미리 작성을 해보시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배우자나 친한 사람에게 검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작성을 하게 됨으로써 대략 뭐 그 교회 교회마다 다릅니다만 뭐 한국 교회 3분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3분 짜장도 아니고 사발면도 아닌데 3분 5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교회 예배 시간 얼추 보통 한 3분 정도 하니까 너무 길지 않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중기도문은 어떻게 작성하냐? 예배 성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 예배다. 그럼 헌신에 대해서만 하시면 돼요. 3, 5 여전도의 헌신 예배다. 3, 5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3, 5 헌신 예배가 아니라 남성교회도 다르고 세계선교도 다르고 한국교회 교육도 다르고 앞으로 총선도 있는데 총선도 다르고 그러지 마시고 그 예배에 맞게 하시면 돼요. 식기도 해야 되는데 식사기도, 식사 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식사와 관련된 거 기도하시면 되는데 사방팔방 온 동네 다 돌아다니신 다음에 하시지 말고 교회, 학교, 유아부에서 노년부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근데 교회, 학교 헌신 예배만 하셔야죠. 그게 아니면 하지 마시고 때로는 다음 세대 선교 교육 전략을 갑자기 기도 시간에 나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언제라도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넣어야 되지만 갑자기 북한 동향에서부터 총선에 이르기까지 쭉 더듬어서 하실 필요는 없고 그 예배와 성격이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회다. 그러면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5만 가지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예배에 관계된 이제 곧 다음 주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예배 주관 부서 본인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나오셔서 기도하실 거죠. 예, 그 부서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자신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또 헌신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 그 헌신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주간 부서에 있는 문제를 언급하시면 돼요. 남의 문제 다루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3, 5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해놓고선 기도자가 나와가지고 요즘 우리 오후 예배 남자들이 잘 안 보이는데 걱정입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3, 5 여전도의 문제를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의 3, 5 여전도에는 이런 문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놓고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헌신 예배 순서 맡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무리. 앞으로 주일 예배 그 순서 담당자하고 한 10시 50분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찬양대를 위해서만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된 걸로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예배 그러니까 기도자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성경 읽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에 위해서 성찬위원으로 봉사를 하세요. 그래서 예배 봉사위원들이 한 10시 50분쯤 아니면 그 이제 성가대하고 따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안 좋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혹시라도 그때는 안 좋다. 그럼 10시 반에 다 같이 우리 성가대 거기 연습실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할 수 있는 대로 이 기도에 대해서 대표 기도고요. 그 대표 기도는 그 예배 성격에 맞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좀 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 대부분 다 적어서 하고 계세요. 적어서 하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적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일본어로 말하면 또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 기도 중에는 뭐가 있어? 아, 주님, 뭐 하다가 주님, 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하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 문장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안 적어 놓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건 개인이 할 때는 상관없죠. 뭐 개인이 기도할 때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 하든 뭐 아무런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회중기도, 대표기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충분히 훈련되기 전까지는 좀 써서 적어서 그다음에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짧다고 뭐 정성이 안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신 거고, 그다음에 혹 이 강의를 들었다 손 치더라도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적하고 쫓아가서 그거 밖에 기도를 못하냐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한 이 강의 내용대로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기도 뭐 잘못했다고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혹 틀리더라도 그걸 뭐 문제 삼지는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우리 교단에서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뭐 방향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헌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기도 속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우리 회중기도,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대표 기도하든 우리가 구역에서 대표 기도하든 혹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